잠언 22장 6절. 잠언 22장 6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먼저 한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 시편 128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예배가 참 좀 힘든데 우리 아이들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며 우리 집은 아이 없는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이 또 아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래에 정인이 사건이나 구미 아동방치 사건 같은 아동학대 사건들이 참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할 아이들에게 왜 요즘 이런 일들이 반복될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있어 왔지만 다른 사람의 가정사에 참견하지 말라는 이유로 묵인되어 왔던 것이 아닐까, 음지에서 존재했는데 지금 이렇게 양지로 드러낸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런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서 관련 법이 개정되고 사회적 시각이 달라지는 것이 참 다행스러운 일일 겁니다. 비록 문제가 있고 난 다음에 깨달았지만 소중한 아이들의 생명과 인권이 더욱더 잘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에 있어서 하늘을 나는 일들,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새임에도 불구하고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지 못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죽어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튼튼한 힘이 있고 다리가 튼튼해도 여러분 나는 기능이 시원치 않다면 새는 이미 존재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는 하늘을 날므로써 그 정체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생존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만일 어미새에게 부여된 책임이 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새끼 새로 하여금 혼자 날면서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양육에 이를 겁니다. 제때 먹이를 공급해주고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준다 해도 나는 일에 실패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새끼를 낳고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반드시 날도록 가르쳐줘야 할 겁니다. 해변 벼랑가에 집을 짓고 사는 괭이 갈매기에 대한 기록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어미새가 새끼 새를 날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 둥지 밖으로 새끼 새를 보내려고 걷어차기도 하고 뒤로 밀어붙이기도 해도 이 둥지 생활에 익숙한 새끼 새는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필사적으로 버티고 용을 쓰고 매달립니다. 한참을 실랑이 하다가 어미새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했는지 새끼 새를 버려둔 채 어디론가 훌쩍 날아갑니다. 잠시 있다 돌아오는데 보니까 입에 먹이를 하나 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 유인하는 거죠, 밖으로. 뭣도 모르고 먹이를 받아 먹으려고 밖으로 가는데 점점 벼랑 끝으로 향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기도 어려운 막다른 지점으로 인도합니다. 그 순간 어미새는 훌쩍 날아서 새끼에게 날가짓을 하면서 이렇게 날 수 있다는 듯이 시범을 보입니다.
그러나 새끼는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는지라 날개만 퍼덕일 뿐 감히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계속 비틀거리며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이 어미새는 새끼를 그대로 버려둔 채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이제 새끼는 절벽 밑으로 떨어져 죽든지 날아오르든지 혼자 결정 내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됩니다. 벼랑 위에서 안간힘을 다 하던 새끼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드디어 벼랑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제 죽겠구나 하는 그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땅으로 처박히는가 싶더니 날개를 힘차게 퍼덕이며 손살같이 하늘로 비상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는 때가 되면 날아야 한다는 겁니다. 새들도 새끼들이 둥지가 떠날 시기가 오면 이처럼 과감하게 밖으로 몰아내 하늘을 날게 하는데 하물며 인간인 우리들이 그보다 못한다면 어찌할까요? 나는 법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날라고 하거나 날 수 있는 날개를 달아주지 않고 날라고 강요해서도는 안 되겠죠. 더구나 자식들이 스스로 날아야 할 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자신의 소유인 양 가슴에 품고 보호하려는 것은 아이들의 장래를 망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사이 대학교까지 학부모가 시간표를 짜주고 과제를 점검하는 과잉보호가 늘어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소식으로만 전했지 제 옆에 있을 줄은 몰랐는데 예전 동료가 좀 일찍 결혼해서 진짜 그러고 있더라고요. 막 학생들한테 아는 사람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그 과목 어떠냐고 점수 따기 쉽냐면서 막 물어보고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있구나. 네. 여러분 지성과 자율의 터전이었던 대학이 부모가 과보로 만들어내는 새로운 모습에 참 쓴웃음을 짓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위는 자녀들을 창공의 나라, 멋진 신세계를 향해 나아가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땅을 계속 기괴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어릴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서 양육하고 있는지 아니면 마땅히 행해서 안 될 길로 인도하고 있는지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잠언 22장 6절은 오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어린 시절의 교육이 평생 동안 그 아이의 인생을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가 잘 배웠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납니다. 1959년 사회심리학자 에릭슨이 저술한 히틀러의 어린 시절의 전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히틀러의 어린 시절을 조명해 감으로써 그가 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원흉이 되어 세계 유대인들을 600만이나 학살하는 인류 최대의 비극을 일으키게 되었는가를 추격합니다. 그 책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의 상처와 부모로부터 받은 나쁜 영향력이 그를 잔인무도한 성격의 소유자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히틀러의 고향에 가보면은 마을 중앙에 세워져 있는 동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 동상은 팜이라는 민족 영웅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마을 중심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말하자면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 군대에 맞서서 나라와 민족을 수호하기 위해서 용감히 투쟁한 전사였습니다. 히틀러는 그 동상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위대한 독일을 건설하는 주인공이 되리라 꿈을 꾸었습니다. 그건 참 좋은 꿈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의 가정에 있었어요. 그는 아버지의 심한 폭력과 학대를 받다가 견디다 못해 어른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증오심이 더욱더 더해졌습니다. 나중에는 도가 지나쳐서 세상의 모든 어른들을 없애버리고자 하는 그런 충동에 사로잡힐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상처를 치유할 길이 없었던 그는 가슴에 복수의 칼날을 품고 살았던 겁니다. 또 그와 달리 히틀러의 어머니는 또 남편에게 실망한 나머지 자식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합니다. 무조건 네가 옳다 그래. 네가 괜찮다. 잘못된 자존감을 채워줘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과 어머니에 의해서 형성된 우월의식이 합쳐지고 거기에다가 민족 영웅에 대한 환상이 증폭작용을 일으켜서 마침내 희대의 전쟁 범죄자 독일의 오점으로 그는 재탄생됐던 겁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는 결국 그들의 장래를 결정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하나하나를 천국의 건설자로 세워져 나갈 때 비로소 이 사회의 희망이 있고 이 나라의 희망이 있고 이 세계의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땅히 행할 길이란 우리의 삶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평생의 날 동안 영향을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깊이 연결되어 있는 인생의 원리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죠. 삶의 기본적인 것들을 어려서부터 잘 익혀놓으면 나이가 들어서도 엉뚱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나은 인생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마땅히 행할 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46절은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끌고 죽기 전 모세가 이제 유언과도 같은 백성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며 행복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는 일관되게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모두 영생복락을 누리고 불행하게 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본인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녀를 교육하는 기초도 먼저 본인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유언과도 같이 하셨던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복음의 증인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의 유혹으로 잊어버리기 쉬워요. 우리 마음속에 싹넣어서 싹 가져가기 쉬워요. 사탄이 하는 일이 원래 그런 일이니까. 모든 성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고난을 감수하며 믿고 마음에 새기며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려면은 많은 수고와 희생과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이 믿고 믿음이 자라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고 사람은 물 주고 가꾸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모든 부모와 교사는 기도하며 노력하되 여러분 특별히 성경 공부하는 것, 또 학생을 이해하는 것,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인 노력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학부모와 교회 학교와 교회 재정이 충분히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교회도 여러분 교육 환경이 이대로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좀 개선을 위해서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더 나은 대책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인간이 출생부터 죄악에 노출되고 악한 환경 가운데 성장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어 훌륭한 천국 시민으로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교회의 지도자는 하나의 조개 껍질에서 반
반드시 소리를 듣고 한 털의 꽃이에서 아름다운 꽃씨를 미리 보며 종달새 아래서 종달새 소리를 듣는 지혜를 가지고 자라나는 학생들을, 다음 세대들을 보아야 할 겁니다. 당장 주일학교가 교회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30년 뒤의 모습을 그려보는 그런 해안과 인내를 가지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며 따라갈 때 우리든 연약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성취하심을 확신하고 그날의 주수를 기다리며 오늘의 땀과 수고를 감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마땅히 행할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복받기를 원하지만은 도대체 누가 복을 받을까요? 시편 128편 1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며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복을 찾고 사람에게서 복을 찾고 산에 가서 비는 것 복 받는 길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울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의지할 곳이 없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우리는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면 축복도 더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다시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며 사랑하기도 하여서 그 뜻을 중요하게 여기며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아야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결국 그 뜻을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성경에 밑줄 긋고 여기가 중요하구나 하고 그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남편 보고 옆구리를 쿡 찌릅니다. 당신들이란 말이다면서.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나의 실천입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타인의 잘못을 떠올립니다. 그래 그때 금지사 그래 했지 하면서. 여러분 그러나 말씀은 남을 공격하는 혹은 비난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실천하라고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려고 해야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체득되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 하든지 나는 나의 길을 간다가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당연히 해야지 이런 가치가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근처에 율동공원이죠. 거기 가면은 번지점프대가 있습니다. 지나다가 보기만 해도 엄청 어지러워요. 언제 저희 아이들과 거기도 돌다가 아이들이 저한테 묻더라고. 아빠 번지점프 할 수 있냐고. 못한다 그랬어요. 절대 못한다. 100만 원 주면 할 수 있냐고. 100만 원 줘도 못해. 1000만 원 주면 할 수 있냐고. 1000만 원 줘도 못해. 막내가 1억 주면 할 수 있냐고 하길래 갑자기 생각이 한 문장. 1억이면 한번 눈 감고 한번 해볼까? 제가 원래 놀이기구 못 탔거든요. 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청년 때서 놀이기구 타는 거 그래 싫어했어요. 에버랜드 가서 동기들끼리 타러 가자 하면 제발 너희들끼리 가라면서 그랬는데 1억이면은 딱 생각한다는 게 뭡니까 이게? 돈의 가치가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돈의 힘이 참 무섭지만 돈 말고 만약 하기 싫은 청소년에게 그 번지 점프를 시키는 방법이 각 나라마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십시오. 유머입니다. 예. 자, 영국 청소년에게 번지 점프를 시키는 거 돈 말고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낙하는 신사를 만든다. 신사를 만들면 내가 해야지 이렇게 한다.
독일 청소년에게 하는 방법은 명령이다 뛰어내리라 하는데 뛰어내리는 거예요. 프랑스는 떨어지는 것은 낭만이 있다 얘기하면 낭만을 찾으려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일본은 남들도 다 한다 해라 하면 남들도 하니까 해야 되는 거라고 떨어진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면은 애들이 떨어질 수 있느냐? 내신에 반영한다면 다 떨어진다. 예, 이것은 각 나라의 교육의 현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만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각 나라마다 체득된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당연히 그래야 된다. 이게 체득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야 한다. 당연히 그것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삶에 체득되어야 아이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는 결국 복된 삶을 사는 당연한 방식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땅히 행해야 할 것, 손이 수고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수고한 대로 열매를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2절 본문 보시면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말합니다. 자, 이것은 물질적인 축복을 의미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이라고 해서 기복주의라고 경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경멸해야 할 것이 있다면 땀을 흘리지 않고 물질적인 축복을 얻으려는 태도이지. 정당한 땀의 노력, 열매를 얻으려는 것, 그것조차 경멸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 꿈 1순위가 건물주라는데 네, 건물주 되어서 새 받아 먹고 살겠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날 때부터 건물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물론 뭐 유산으로 물려받은 사람이 있겠습니다만은 땀 흘린 대가로 그걸 세워야죠. 여러분, 물질을 우상처럼 섬겨도 안 되지만은 물질을 괜한 경멸의 대상으로 봐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물질을 너무 바라는 분도 있어요. 삶의 목적이 물질이고 기도해달라는데 1번부터 10번까지 다 보면 물질이 가는 거고. 예. 반면에 어떤 분은 너무 물질을 경멸합니다. 무조건 기복주의라고 시비 걸기도 하고. 목회자가 물질을 위해서 축복을 하면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이상하게 쳐다보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물질을 비웃는 분은 물질 잘 따라오지 않는 것 같아요. 물질도 소중한 것이므로 그것을 선교와 구제와 선한 일에 사용함으로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물질 축복이 축복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의 축복이 없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실 때 물질 없는 축복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은 물질적인 축복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단 2가지 단서를 지켜야 돼요. 뭐냐? 하나는 하나님을 앞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또 하나는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 자가 열심히 일하며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얼마 전에 무소염의 삶, 그것을 계속 주장했던 해민 스님이 알고 보니 집도 차도 풀로 다 소유하고 있더라 해가지고 밝혀져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땀 흘림의 자산을 중요시합니다. 예수님도 열심히 다니면서 목수일도 계속 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교회에서 밤낮으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묻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물론 생활을 완전히 내팽개치고 기도만 하면 광신도죠. 그러나 교회에 열심히 하신 분들 보면 대부분이 부지런한 분입니다. 예, 교회에 열심히 나올수록 집안 청소도 잘하시고 설거지도 깨끗하게 하고 살림 잘하십니다. 영혼의 병, 육신의 병 대개 어디서 옵니까? 열심히 살지 않는 데서 많이 와요. 열심히 땀 흘리면 그렇게 살면 죄 지을 시간도 별로 없거든요. 예, 딴 생각할 시간도 줄어들고, 예, 아플 여가가 없다면서 막 하시고. 여러분, 땀 흘림을 통해서 생산적인 가치가 있을 때 진정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을 샀는데 갑자기
땅값이 너무 올라서 땅 부자가 됐다고 그런 거 너무 간증하러 다니지 마시고 그 지나치게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계속 말하면은 원래 땅 판 사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배 아프겠어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일이 진짜 큰 교회는 그런 일이 가끔 있다 그래요. 네. 판 사람이 딴 사람이 같은 교인이야. 내가 땅을 사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할 때 판 사람의 입장에서 가슴 칠 일이 되니까. 내가 증권가에서 상한가를 칠 때 그 직전에 판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냐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뭐 재테크도 너무 멀리하지 마십시오. 재테크도 필요합니다. 네. 물론 근래 LH 사태처럼 부정한 정보를 통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다면 그건 죄악이고 문제입니다. 사회 공평과 공정을 깨치는 일이죠. 또 걱정되는 게 요새 가상화폐 묻지마 투자가 막 이어지는데 여러분 글쎄요 그거는 좀 우리가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가상화폐는 실체가 없는 자산입니다. 예. 컴퓨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과잉 투자, 묻지마 투자가 되면 나중에 이게 다수가 다량의 손실자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뭐 내가 살 집을 소유하고 건전한 증권 투자는 경제를 윤택하게 합니다.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 좋은 마음으로 샀다가 가치가 오르면 조용히 은혜를 음미하면서 조용히 감사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자산은 땀 흘려 일하는 그 가치로 창조되는 겁니다. 모두가 좋은 상황에서 물질의 복을 받으려고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같이 축복받고 같이 웃고 같이 행복하고 같이 살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만 잘 살려고 하지 말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만 잘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장로님 백신 이기주의 방금 기도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좀 곤란하죠. 실질적으로 다 같이 살 수는 없어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 진정한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땀 흘려 열매 얻는 것을 쌓아두기만 한다면 여러분 거기서 쌓아두고 끝내버리면 여러분 사실상 온전한 축복이 아닙니다. 그 열매를 가지고 내가 나누고 내가 누리고 내가 더욱더 복되게 흘려보낼 때 축복이 되는 것이죠. 자녀에게 이 땀 흘림의 가치를 보이고 가르칠 때 당연히 아이의 일생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행할 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땀을 내는 수고한 삶을 살 때 마땅히 행할 길을 행했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매우 중요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한 가정을 얻는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을 보십시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복을 말하면서 왜 아내와 자식의 축복을 말할까요? 그것은 가정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 가치가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좋은 집을 얻으려고 좋은 가정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반대가 돼야지 않나. 물질의 복이 있어도 여러분 가정의 복이 없다면 결코 행복하지 못하잖아요. 반대로 소유한 것이 좀 별로 없어서 불편할지라도 행복한 가정이 있다면 그 삶이 더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족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 대해서도 또 관대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어떤 분은 가족에게 화풀이하며 사는 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하면 그렇게 안 하면 누구하게 하냐 뭐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뭐 물론 다른 사람에게 해도 범죄고 가족에게 해도 범죄지만은 가족은 특별히 나의 화풀이 대상이 아니라 가장 축복해야 할 대상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원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행복해지겠습니까? 우리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불행을 느끼면 그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도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해야 하고 남편도 행복하고 아내도 행복해야 돼요. 그러므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그렇게 전가족 구성원이 힘써 사랑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잘 가르쳐주므로 평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도록 준비시켜 주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 때 아이가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그럼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을 잘 지켜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 가치가 당연한 것으로 우리에게 체득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수고한 딸의 노력을 귀히 여겨지고 존중받을 때 그들 스스로 이 세상을 훨훨 날아다니며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유로운 영혼들이 될 겁니다. 그들이 지을 새로운 세대의 천국을 미리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가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